C.S. 루이스, 그는 뛰어난 작가이자 통찰력 있는 사상가였으며 흔들림 없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제1차 세계대전의 참호 속에서 전쟁의 참혹함을 직접 겪은 그는 삶의 도전과 승리를 통해 깊은 지혜를 쌓아왔죠. 그의 삶은 고난과 영광이 교차하는 여정이었고 그 여정을 통해 우리에게 놀라운 통찰을 남겼어요. 오늘 저는 루이스가 우리에게 남긴 5가지 위대한 교훈을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인생이라는 거친 바다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소중한 지혜들입니다. 첫 번째 교훈, 흔들림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 필요한 사랑의 힘. 사랑은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지탱하는 근본적인 기둥이죠. 루이스의 작품과 삶을 보면 그는 사랑의 복잡성을 깊이 탐구하며 그것이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의 기초가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사랑은 단순한 미덕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본질이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힘이고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현현이며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 땅을 걸으셨고 우리의 고통과 불안을 함께 나누셨으며 슬픔의 쓴맛도 아셨죠. 우리와 함께 걸으셨고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족하고 불완전하며 때로는 하나님께 고통을 드리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행동도 성취도 재능도 의미를 잃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루이스가 믿었던 바와 완벽하게 일치해요. 그에게 사랑은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의 중심이었어요. 루이스는 우리에게 사랑을 여러 형태로 경험하고 깨닫도록 초대해요. 작은 친절한 행동에서부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하는 깊은 희생까지 모든 사랑이 소중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신성한 존재와 더 가까워지고 영혼의 손으로 하늘을 만지게 되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은 수동적인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외부 환경에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드러나는 무조건적인 행동이다. 즉, 사랑은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고 역경을 뛰어넘게 하며 우리 삶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힘이라는 거예요. 이 가장 숭고한 선물인 사랑에 대해 묵상하면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떠올릴 수 있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는 사랑의 가장 위대한 표현을 보여주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러므로 루이스의 말과 삶을 통해 사랑이 우리의 진정한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길 바라요. 사랑이 우리의 등불이 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세우는 기초가 되게 하며 우리가 세상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 되게 합시다. 두 번째 교훈, 의심하면서도 믿는 용기. 여러분은 신앙에 대한 의심이나 자신이 가는 길이 맞는지에 대한 질문이 하나님께 불쾌감을 줄까 걱정해 본 적 있나요? 혹시 자신의 믿음이 정말 진실한 것인지 고민해 본 적 있나요? 사실 의심은 영적 여정에서 자연스럽고 필수적인 과정이에요. 의심은 우리를 도전하지만 동시에 더 깊은 답을 찾고 신앙을 더 잘 이해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기회를 줍니다. 너희가 지혜를 부르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C.S. 루이스의 여정을 보면 그는 처음부터 신실한 신자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는 철저한 무신론자로서 감정에 휩쓸려 아무 생각 없이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했죠. 그는 신을 믿기 전에 먼저 진실을 찾으려 했어요. 어디로든 그 진리가 인도하는 곳으로 가겠다는 각오였죠. 그는 오랜 시간 동안 깊은 고민과 질문을 던졌어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여러 철학과 사상을 탐독하면서 자신의 기존 가정들을 되돌아보게 되었죠. 특히 그의 가까운 친구였던 톨킨 같은 지적인 크리스천들과 나눈 깊은 대화들이 그의 신앙 여정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런 대화들은 루이스가 기독교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도록 이끌었어요. 그는 처음에는 신앙을 비합리적인 믿음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차 기독교 신앙이 이성적으로도 충분히 설득력 있는 체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특히 객관적인 도덕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그의 신앙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선과 악을 본능적으로 인식해요. 그런데 이 도덕적 기준이 어디서 왔을까요? 루이스는 이것이 단순한 사회적 규범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한 도덕적 법칙의 제공자, 즉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비기독교인들의 반론을 배우지 않으면 신앙이 흔들릴 위험은 없다.
오히려 신앙이 약해지는 것은 우리가 반론을 배우지 않을 때다. 그의 무신론에서 기독교로의 전환은 단순한 감정적 변화가 아니라 철저한 이성과 논리를 통한 과정이었어요. 그는 회의하고 고민하고 질문하면서 마침내 진짜 기쁨을 발견했어요. 질문이 그를 하나님께 멀어지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든 것이었죠. 질문을 통해 루이스는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기독교 신앙에서 확신을 찾았다.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 의심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아닙니다. 오히려 의심은 우리가 진리를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돕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루이스처럼 진리를 향한 끊임없는 탐구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도 있는 거죠.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질문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찾는 진리로 응답해 주실 거예요. 질문하는 것이 신앙의 여정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루이스의 삶을 보면 질문하는 것이 신앙을 찾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도구인지 알 수 있어요. 질문을 통해 우리는 진리를 탐구하고 의심을 직면하며 결국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있죠. 질문하는 과정은 믿음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있는 신앙으로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고통의 가치, 루이스가 겪은 개인적인 아픔과 신앙. 루이스는 인생에서 깊은 고통을 여러 번 경험했어요. 하지만 그가 고통을 받아들이고 극복하는 방식은 우리에게 신앙과 인간 본성,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이해하는 귀중한 통찰을 줍니다. 그가 경험한 두 가지 큰 상실이 있어요.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은 것과 훗날 아내 조이 데이비드먼을 잃은 것이죠. 루이스는 겨우 9살 때 어머니를 여의었어요. 어린 그에게 이 사건은 엄청난 충격이었고 이후 오랫동안 그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을 품게 되었어요. 이때부터 루이스는 신앙에 대한 깊은 회의 속에서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몇 년 후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인간의 고통과 전쟁의 끔찍함을 직접 경험했어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는지, 왜 고통을 허락하시는지를 더욱 고민하게 되었죠. 그러나 가장 큰 상실은 사랑하는 아내 조이의 죽음이었어요. 그녀가 병으로 고통받다 세상을 떠났을 때 루이스는 말할 수 없이 큰 슬픔을 경험했어요. 그의 책 헤아려 본 슬픔에는 이 고통이 얼마나 깊었는지가 솔직하게 담겨 있어요. 그는 아내를 잃고 난 후 분노했고 의심했고 심지어 믿음이 흔들리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게 되었고 결국 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루이스는 우리에게 쉬운 답을 주지 않아요. 대신 상실과 아픔을 겪은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는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지만 고통 속에서도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고통을 설명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직접 경험하고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고통을 줄이거나 잊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그는 고통을 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라고 설명해요. 즉, 고통은 우리를 단련하고 성장시키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이끄는 수단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쁠 때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지만 고통 속에서는 외치신다. 고통은 잠든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이것은 성경의 말씀과도 잘 맞아떨어져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고통은 우리를 연단하고 인내하게 하며 결국 더 큰 소망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루이스는 고통을 통해 더 깊은 신앙을 발견한 사람이었어요. 용서, 루이스가 강조한 신앙의 실천. 용서는 루이스의 작품에서도 그의 삶에서도 반복되는 중요한 주제예요. 그는 용서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크리스천이라면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강조했어요.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모두가 용서에 대해 좋은 생각이라고 말하지만 막상 자신이 용서해야 할 일이 생기면 얘기가 달라진다. 즉, 용서는 이론적으로는 쉬워 보이지만 막상 직접 해야 할 때는 참 어렵다는 거죠. 우리는 종종 억울한 일을 겪어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상처받고 오해를 받고 배신당하기도 하죠. 그럴 때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루이스는 말합니다. 그 순간에 보복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영혼을 더욱 강하게 한다. 용서는 상대방이 무조건적으로 옳다는 걸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상처가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죠.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는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 자유로워지는 것이에요.
용서는 또한 화해와 연결을 의미해요.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잊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거죠.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루이스는 용서를 실천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말해요. 단순히 이런 이유가 있어서 어쩔 수 없었어요 하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하려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우리는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의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 루이스는 자신의 삶에서도 용서와 화해가 필요했던 순간들을 경험했어요. 그 과정에서 그는 용서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개인적이고 영적인 성장의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결국 루이스는 용서를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으로 보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용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용서하도록 부름받았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해요. 왜냐하면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를 실천해야 해요. 가족,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가요? 하지만 가족은 선물이지 선물 자체를 주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가정의 가치를 강조하는 대제사장으로 남으려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를 때 우리는 기존의 방식대로 가족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일까요? 바로 가족이에요. 가족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공동체이며 삶의 기본 단위입니다. 가족은 결혼을 통해 세워지는 자연스러운 사회의 중심이며 생명이 자라는 성소예요. 자녀들은 이곳에서 사랑과 섬김을 배우게 됩니다. 가족이 함께 식사 전 기도를 드리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며 서로를 용서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 그리고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신앙을 실천하게 돼요. 이는 곧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과도 같아요.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시듯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해요.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의 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아버지를 공경하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으며 기도를 들으심을 받는다. 어머니를 존경하는 사람은 보물을 쌓는 사람과 같으며 아버지를 공경하는 사람은 자신의 자녀들과 함께 기뻐할 것이다. 또한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내 아버지가 연로하실 때 그를 기쁘게 해드려라. 그의 정신이 약해질지라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를 무시하거나 수치스럽게 여기지 마라. 내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섬김은 절대 잊히지 않을 것이며 그것은 너의 죄를 씻고 너를 세워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족을 소중히 여겨야 해요. 그리고 그 가족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가정이라는 프로젝트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합시다. 어떤 삶을 살든 어떤 부르심을 받았든 가정은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입니다. 진정한 겸손. 겸손이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덜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겸손은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더 많이 바라보는 것을 의미해요. 진정한 겸손을 배우면 우리는 더욱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와 고난, 그리고 승리를 소중히 여길 수 있어요. 또한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게 돼요. 겸손은 보상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태도를 가르쳐 줍니다. 이러한 태도는 공동체와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주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겸손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들은 신앙과 사랑 위에 인생을 세우기 때문이죠. 신앙과 이웃 사랑 위에 세워진 삶은 그 어떤 폭풍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는 교만이 자라날 수 있어요. 교만은 아주 교묘하게 숨어 있다가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무너뜨리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자신의 교만을 점검하고 날마다 겸손을 실천해야 해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할 수 있어요.
강한 힘은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온다. 믿을 용기.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끝까지 붙드는 예술이다. 믿음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마음 깊숙이 자리 잡은 확신이에요. 세상이 흔들려도 믿음은 우리를 지켜주는 빛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확신하는 것이고 소망하는 것들을 실제로 이루는 힘이에요. 믿을 용기란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확신하는 것을 의미해요. 때때로 의심이 들 수도 있고 불확실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심을 믿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은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선원과 같다. 파도가 높고 바람이 거세도 믿음이라는 나침반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끝에는 안전한 항구가 있기 때문이다. 믿음은 단순히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사랑으로, 섬김으로, 선한 행실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믿음을 키울 수 있을까요?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세상의 소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렇게 할 때 믿음은 더욱 강해질 거예요. 믿음의 용기는 우리의 방패이자 검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왜냐하면 진짜 믿음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모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차고 기쁨이 넘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막 시작했어요.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요.